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6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6절로 32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 위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 설립 9주년을 맞아서 말씀 기념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중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숙고하면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적실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제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갈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경비하는 자들에 의해서 다시 구속되어지는 과정에서 사내들인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씀으로 반응하고 있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말씀의 형식을 변증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짧은 설교라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 믿어야 하는 복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 공부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 강설 시간마다 묻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또한 교회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일관된 물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물음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묻고 확인하고 살피게 될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은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물음이자 주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까지 언급된 이 세 구절, 여기에 나오는 사도들의 답변은 바로 이 물음에 대하여 너무나 정확한 답변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기독교는 과연 어떤 종교이며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대단히 압축적이면서도 논리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서를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저의 속마음부터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면, 사실 오늘 본문 중에 일부 말씀 때문에 며칠 잠을 설쳤습니다.
저의 생각을 사로잡고 제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하든지요. 특별히 30절에서 32절까지의 본문은 한 번의 설교로는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깊고 강력하고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거듭하다가 지난번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때처럼 이 말씀도 한 2번 정도는 나누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주간 강설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고심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짧아 보이는 말씀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응축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뇌에 고뇌를 거듭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심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강설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사람의 말로는 다 해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광대하고 광활한 복음의 내용을 이토록 압축적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감탄 때문입니다. 성경을 먼저 여러분보다 대하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 말씀이 특별히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면 결코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교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격을 지닌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설교자로서 어떻게 풀어서 여러분 설명해 드려야 될까 하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설교자로서의 숙명 같은 일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32절을 통해서 저는 이런 마음의 큰 부담감에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아주 간명하고도 깊이 있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며 또한 성령께서도 그러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증인의 심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말씀의 증인이 되려고 마음을 먹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안 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가장 잘 아시고 그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여 주셨고 또 말씀 선포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와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여 계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가장 확신한 증인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에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의 증인이시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조명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먼저 본문에 언급된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와 관련된 인물들이 어떤 생각과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우리가 사도행전 5장 초두에 언급됐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갑작스런 죽음은 교회 안팎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회에 그토록 열심 있고 어쩌면 순전하다고 생각했던 부부가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팔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즉사하게 되었던 이 상황은 어쩌면 현상적으로 본다면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올 만한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교회 바깥에서 어떤 다가온 위기가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 발생한 최초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나게 큰 위기가 될 뻔한 사건을 이제 막 태어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부부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이들이나 이 사건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근심과 불평을 하게 되는 대신에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경우에선 이런 정도의 사건은 모두에게 혼란을 자초하고 큰 근심을 갖게 할 터인데 오히려 그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구설에 어르기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할 만한 이야기입니까? 만일 진짜로 오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목사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엄청난 구설에 오를 수 있는 이 사건을 오히려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무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고심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용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 내부에는 정결의 시기도 높아졌고 성도들 가운데 더 영적인 결속력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위에 성도들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를 드리고 더욱 힘써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될 뻔한 일을 오히려 은혜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밖에서 바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초대교회와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임이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한 그런 어떤 집단과 모임과도 구별되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전하는 말씀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으나 누가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교회로 나왔는데 그 무리가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졌고 교회는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이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생애와 성령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사도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더 열정적으로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가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돕고 치유해 준 일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근방에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과 주변 이웃들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나오게 된 것이지요. 이게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계속 진행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편으로는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오히려 성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위기가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핍박이 초대교회를 엄습합니다. 유대의 최고 권력을 지닌 자들은 사도들의 선한 사역을 몹시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 사도들이란 작자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범인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에 비하면 자신들은 항상 백성들의 스승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전문가들이었으며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허접하고 볼품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사도들을 쫓고 있고 그들이 전하고 있는 가르침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그야말로 환장할 노릇이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상석에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거리에 나서면 사람들로부터 극진한 대접과 대우를 받고
백성들에게 한 손으로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는 그런 강력한 권력을 지닌 자들이,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사람들이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의 직계 제자들이 지금 많은 대중들로부터 더 큰 관심을 받고 자신들이 더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무척 당황할 뿐만 아니라 못마땅히 여겼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 어느 계파보다도 세속적인 권력욕과 물질욕과 출세욕이 강한 사두개인들은 이런 사도들에 대해서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시기심을 느꼈습니다. 이 모습을 사도행전 기록자 누가는 사도들의 경우에는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주는 질투심으로 가득했다라고 그 상황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행한 일들이 유대 지도자들을 의식하여 한 일입니까? 아니지요. 더군다나 그들의 질투심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한 행위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불타오르는 시기심에 격분하여서 결국 사도들을 모조리 다시 잡아들였습니다. 지난번에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를 고친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옥고를 치른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도들 모두를 체포해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로써 초대교회의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더 큰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초대교회로서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틈도 없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들이 한순간 어느 날 다 잡혀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말은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사도들이 다 잡혀가더니 옥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하는 계기가 됐고 교회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가 싶었는데 곧이어 전혀 예상치 못한 더 강력한 위기가 교회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일하고 계신 것처럼 사단 역시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항상 일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를 참아보지 않습니다. 믿는 자라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만한 만만한 대상을 쳤습니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어도 모두에게 있지 않을 때에 어떤 자들은 매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전혀 다른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은 사단의 시험과 실족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까지도 돌아봐야 하는 것이. 말씀에는 한없이 무지하지만 시기심과 헛된 열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헌신된 자들을 동원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사탄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뜨리고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할 때 시험하고 이제 살만하다 싶을 때 풍파를 일으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늘 근신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 지도자인 사도들이 모두 붙잡혀 가서 감옥에 갇혀버리고 이제 자신들만 덩그러니 남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누군들 예측했겠습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칭송을 얻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이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유명한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이름 없지만 진실한 성도들에 관하여서도 늘 그 관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세요. 얼마나 침착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어쩌면 대단히 무도하고 불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들에 향해서 여러분, 무력 보복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거리에 나가서 집단 시위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같으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과격한 이슬람 단체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도 불만만 있으면 자신의 곁에 좀 손해만 있으면 피켓을 들고 국회를 찾아가고 청와대를 찾아가고 거리를 점령하고 시위를 하고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한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부당성을, 저들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대외적인 여론전을 펼치거나 또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어떤 골목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의 태도예요. 교회는 이렇게 멋진 곳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성숙한 자들이에요. 교회는 이 집단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을 쫓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난번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을 때와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남은 사도들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가 다 잡혀가고 다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초대교회를 앞으로 어떤 기대를 갖게 될 것이냐? 얼마나 심각한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지상에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자태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가? 요즘 말로 하자면 설립된 지 몇 년 되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어찌도 이렇게 흔들림 없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갑자기 사도들이 앞에 가서 교회 리더십에 큰 위기가 찾아왔고 사도들이 담당하던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에 큰 공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교회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가 휘둘리면 안 돼요. 어떤 일 때문에 뿌리채 근간이 흔들려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있는 중에도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동시에 생기면 더 큰 충격받지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의 자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대단히 암담하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건 우리가 다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헤쳐나가야 될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것인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다 잡혀간 사도들, 이 사도들이 어떻게 풀려나겠습니까? 유대 권력자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한 투옥된 사도들이 금방 풀려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을 때보다 지금은 더 큰 시기심에 격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을 달리하면 사도들이 결코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번보다 더 어려워요. 아마 이 일은 잡혀간 사도들도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느 자리에서도 전혀 출구가 보이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의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사도들이 투옥된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어서 차갑고 어둡고 깊은 감옥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망과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무덤 같은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그들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께서 보내신 이 천사가 풀려난 사도들에게 어디를 가라고 했습니까?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는 그들을 어떤 비밀 장소로 인도하거나 좀 먼 곳으로 이주하여서 그 신변을 보호해 줘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이 잡혔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때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겼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지난밤 사이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줄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유대 당국자들은 공회를 열어서 신문을 하려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원로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서 사도들을 끌어오라고 명했습니다. 그 막상 사람들이 감옥에 가보니 어떻게 됐어요? 참으로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옥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고 간수들은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안에 사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갇혀있던 사도들이 깜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옥문은 열린 흔적이 없고 파수꾼들은 여전히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도 다른 죄수들은 남아있는데 사도들만 사라진 거예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 사람들이 참으로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내들인에서 사도들을 끌어오라고 파견한 관리들도 또 감옥을 내내 지키고 있던 자들도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할 말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신이 곡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누가도 이 일이 너무나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기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들은 사람의 말로는 설명 불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신다면 그 수고가 허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불법적으로 사도들을 잡아들이게 함으로써 더는 복음을 전파하지도 말씀을 가르치도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막으려고 힘을 쓰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옥문을 단단하게 지키게 하고 그들에게 큰 근심과 염려를 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그 굳게 닫힌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를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잡혔던 성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셔서 이 땅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존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세요. 과거의 세상 역사를 주도했고 세계 문명을 이끌었던 많은 제국들과 나라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 제국들과 나라들 중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곳이 있었습니까?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 나라와 제국이 있었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였고 세상의 권력자들은 기독교 복음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어느 권력자들이 기독교 복음을 순전하게 인정하고 호의를 보입니까? 다 표로만 생각해요. 정치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수단을 위한 표로서만 교회를 대하고 믿는 자들을 대하고 목회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된단 말이죠. 선거철이 되면 그런 철새 같은 정치인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떡하니 드려주고 자신들의 뜻을 오히려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표를 구하는 그런 행위들을 용납한다는 것은 교회의 자태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계의 권력자들과 정치인들과 기득권자들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념가들과 철학자들과 사상가들과 과학자들과 교육가들과 지상에 존재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기독교 복음을 조롱하고 있는 중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역사적으로 기독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대한민국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조상 중에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역사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북한과 중국처럼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사상으로 국가적으로 기독교 복음을 거부하고 이슬람이나 불교 같은 종교적인 이유로 자국 내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나라들도 우리가 곁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마치 견고하게 닫혀있는 옥문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방식으로 그 굳게 닫혀있는 문을 여시고 그런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세계 어느 곳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국경을 문 걸어 잠그고 공항문을 폐쇄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상하고 지치게 하는 나쁜 바이러스지만 복음은 육신과 영혼의 생기와 생명을 주는 좋은 바이러스입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와 많은 권력자들과 많은 학문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굳게 잠겨있는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중단하지 않게 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하실 것이며 그런 거룩한 사역을 통하여 택한 자들을 부르실 것이며 주님의 교회가 더욱 힘있게 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교회로 부르신 주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난 사건은 이처럼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고 지금 이 시대에도 늘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한 장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은 어떨까요? 충격과 공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옥으로 보낸 자들은 빈손으로 돌아와서 옥문은 닫혀있고 파수꾼들은 여전히 지키고 있지만 사도들은 다 사라졌더라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혹시나 자신들에게 책임을 물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기이한 상황을 보고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성전 맡은 자들과 제사장들은 어찌된 일인가를 되물었습니다. 그들 역시 모두 의아해하고 당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전해 들을 때에 나타내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들 중에서 이 일과 관련해서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없다는 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한 자들은 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일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쳐나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곁에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말로는 이해할 수 없다, 신기하다, 기이하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면 금방 기분 나빠하고 빈정거리면서 비웃습니다. 집안 식구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것은 증거도 아닌데도 내가 볼 때는 가짜 뉴스인데도 그렇게 믿으면서 이렇게 명백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것을 드러내도 증인들이 있어도 진리를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지요. 유대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생하게 전해 들었지만 핑계할 수 없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옥문은 굳게 잠겨있고 간수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고 다른 제수들은 그대로 감옥 안에 있을 때 오직 사도들만 사라졌다면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그렇죠. 만약에 그 감옥이 무슨 어떤 변고가 일어나서 감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사도들만이 아니라 다른 제수도 나왔겠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옥문을 지키는 자들도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비상한 일이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을 보고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안절부절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도들이 하는 일들을 막으려고 아무리 자신들의 지혜를 짜내고 계략을 꾸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법도 한데, 이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들은 자신의 머리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이한 일들을 목도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들은 신중하게 고려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조금도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외려 이런 상황을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사도들이 살았다는 소식에 심히 절망하면서 더욱 붕괴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면서 그 안에 진리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일체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의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성경 진리에 대하여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들이고 지식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보편적인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차고 넘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반 은총적인 은혜와 일들을 마주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공기가 있고 생명체들이 나와 다른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베푸시는 일반 은총의 성격이죠. 그거를 누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나 선한 사람들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는 하루 종일 그의 인생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일반 은총적인 은혜와 그 일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얼굴색이 변하죠.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감정으로 대받아칩니다. 사도들이 옥에서 나온 일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심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 소식을 직접 전해드는 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할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드러난 진실 앞에서 매우 난처해하고 심히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도 정말 바라보아야 할 진실은 직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역정과 분노를 내고 있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은 모든 시대에 그런 불신자들에게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아무튼 바로 그때에 공회 안으로 한 사람이 들어와서 옥을 빠져나간 사도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감옥을 나선 사도들은 줄곧 성전에 머물면서 공회원들에게 그 소식이 전달되기까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한 유대 당국자들은 그 즉시 군사들을 보내어서 다시 사도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베드로와 요한은 세 번째,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은 두 번째 체포되어서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끌려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사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최대한의 폭력적인 행위를 자제하면서 마치 예를 갖춘 태도인 것처럼 사도들을 조심스럽게 끌고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에 대해서 큰 존경심과 심지어 경외감을 가지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이 사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잘못했다가는 백성들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백성들은 사도들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유대 지도자들과 기득권층들에 있어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사도들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진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언제나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우리나라가 문제죠. 우리나라 정치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문제인 거 아실 겁니다. 근데 늘 표본을 삼고 있는 미국 정치를 보게 되면 참 한숨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미국 정치가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 입에 달고 살아요. 툭 하면 갓을 찾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는 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그 속에 깊은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태까지 본 미국 정치가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정치가를 본 적이 없어요.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은,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인기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누가는 전했지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그들에게 속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반대 상황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힘이 있었으나 사도들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강제로 행하지 않고 충분히 폭력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그러하지 않고 그들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들을 존중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공회로 끌고 오게 되자 아니나 다를까 사도들을 범죄자로 취급합니다.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더니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대제사장의 신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문 28절에 보게 되면 사내들인 법정의 최고 판사격인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다시 구속하게 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번에 안진뱅이를 고쳐준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구속했을 때에 그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그들이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거역하고 유대교 최고 법정기관에 내린 명령을 불복하는 것으로 그들은 판단하고 또한 그들을 잡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들을 다시 잡아들일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러한 요구를 강요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7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앞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하였을 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과연 옳은지 당신들이 생각해 보라라고 반문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결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공회원들은 두 사람의 답변을 들었지만 더는 징계할 만한 아무런 구실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말로만 협박하면서 두 사람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다시금 붙잡아 드리는 것은 너무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런 방식으로 말도 되지 않는, 어떤 합리성도 없고 정직함도 없는 방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이 많지요.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둘째 이유는 사도들이 기존의 유대교와 전혀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성경을 보게 되면 본문 28절에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번역만으로 보게 되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새로운 신흥 종교를 일으킨 것으로 저들이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말로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원문을 보게 되면 여기서 너희 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체포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구약의 많은 율법과 예언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는 말씀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공회원들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을 구약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아주 심각한 잘못된 이해이고 왜곡된 편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반성해야 됩니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거나 성취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인데, 어찌 구약 성경에 그토록 많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표하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가르침을 오히려 핍박하는 그들이라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백성의 스승일 수 있고 율법 선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오히려 자신들을, 그 무지함을, 잘못된 그 편견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성경 진리를 사실대로 전하는 사도의 가르침을 이단시하였다는 것은 뭘 말해줍니까? 당시의 교회의 스승이라고 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 상태에 있었는가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선생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 다를 바가 없는 태도인 것입니다. 일례로 사도들을 체포하는 일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계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나 또한 부활과 사람의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왔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 여러분, 그들로서는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우리가 스승이고 선생인데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해 왔는데 자신들이 전하는 것과 지금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의 한낱 학문 없는 범인 같은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으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신문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전혀 합당치 않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말에 백성들이 크게 호응하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조차 사도들을 따르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한 위기감,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이 보기에 한낱 학문 없는 평범한 자들에 불과한 이들에 대한 시기심, 그 결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반응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들이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책임을 사도들에게 덮어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유대교 법정을 모독하고 유대교의 질서와 권위를 저항하는 중범죄자인 것처럼 호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세상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렇죠? 그 좋은 머리, 그 좋은 지식들을 악한 일에 사용하고 있어요.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도들을 체포하게 된 세 번째 이유를 제시하는데 이건 너무 황당하고 뻔뻔스러워서 차마 뭐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셋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죽은 것은 자신들과는 완전히 무관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도들이 그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려 한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함이로다 말하면서 역정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된 것은 자신들이 그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 누가 한 짓이겠습니까? 로마의 총독과 로마 군인들이 그리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죽음과 관련해서 자신들은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으며 책임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일에 책임을 묻는다면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람들에게 돌려야 한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요즘 우스갯말로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에요? 다들 심각하게 말씀을 듣고 있군요. 여러분, 이들이 하고 있는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겉으로는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뭐가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까? 내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관련하여서 이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심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떤 책임도 없고 어떤 비난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철면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뻔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서는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염치 없고 뻔뻔스러운 것인가를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강해 기억나시죠? 그 마태복음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연이은 고소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사형을 언도할 그 어떤 제목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양심적으로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판단한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유대인들에게 살인자 바라바와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 중에 너희들이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기회까지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사조하여서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구하도록 선동했습니다. 빌라도는 대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냐고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아무리 타락한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사형을 언도하려면 뭔가 그만한 죄목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에게는 그런 제목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데 있어서 미약하지만 양심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 법정까지 쫓아온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빌라도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소리치는 무리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을 가져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관해서 죄가 없으니 이 책임이 있다면 너희가 받아야 할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의 유대인들과 후손들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사내들인 공의원들과 흥분한 군중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연호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불과 몇 개월 전에 일어났습니다. 공회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광경을 지켜본 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예수의 죽음과 자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도들이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거질지 모르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동시에 도리어 그 책임을 사도들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양심 없고 비겁하고 교활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시대의 지도자들로 있는 이상 소망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시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요. 왜냐? 오직 그들이 바라는 것은 권력이기 때문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좀 알고 있거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없다 하는 지도자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든 세상의 힘과 권력에 기대어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하고 한 번 잡은 기득권이라고 한다면 대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짓을 해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되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 부끄러운 일인데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말해도 몰라요. 자신이 한 말과 행동조차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또 불리하다 싶으면 뭐합니까? 말을 지어서 만들지요. 지어서 내죠. 그리고 자신들의 책임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행동은 자신의 죄악을 어떻게든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죄책 아래 자신이 놓이고 싶지 않은 그 두려움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사내들인 공의원 같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크고 작은 것 차이지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내들인 법정에 이 유대교 지도자와 같은 습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고 손살을 많이 치는 것은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완악하고 간교한 인생을 위해서 큰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살펴본 사도행전 4장 초두에 안진뱅이를 고쳐준 일로 사내들인 공에 끌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엄청난 범죄를 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였던 자가 건강에 되어 너희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노라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취급하였고 심지어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관여한 사람일지라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는 참으로 큰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이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음인 것이. 그러나 구원 얻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영적으로 어떤 형편의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 계획이 무엇이며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강설 초두에서 저의 마음을 유난히 강하게
사로잡고 뜨겁게 한 말씀이라고 소개한 30절에서 32절까지 본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와 교회가 공통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이 중요한 질문에 아주 적확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신들이 믿고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사내들인 법정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의 고소와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고 답변합니다. 사내들인이 아무리 대단한 기관이라 하고 그것의 구성원들이 아무리 높은 권세를 지닌 자들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진리에 관해서만큼은 나는 그들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4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정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라고 위협하는 그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한 말씀이 생각나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를 너희가 판단하라 보라. 고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말한 이 담대하게 말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해줍니다. 유대 권력자들은 사도들에게 예수에 관해서 무엇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라고 명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천사를 보내어서 옥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한쪽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라고 억압하고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든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크게 본다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항상 이 두 가지 요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냐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음이 결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혹은 다른 종교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다른 어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문 30절에서 32절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하나님 편에서 제시하는 변함없는 부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 강설 시간에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옛적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과 그 죄악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불신앙적인 습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도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말씀의 길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내용들을 더욱더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